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나의 보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있는 나의 보물.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많죠. 좀과 동록이 그 보물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녹이 쓴다 이 말이에요. 동록이란 말은 구리, 동. 우리 풀을 녹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리라든지 이런데 녹이 쓰는 걸 의미합니다. 녹이 쓸어가지고 상하게 되는 거죠. 더 좋은 옷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오래 두면 좀이 먹죠. 좀이 먹고 녹이 쓸고, 그리고 그 위험성은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고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곧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봉사의 섬김을 가지고 여기 물 한 잔 올려놔도 어린아이한테 물을 한 잔 대접해도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한다 했는데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을 마시라고 이렇게 물을 한 잔 대접하는 걸 하나님이 어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맞잖아요. 성경에 그 조그만 꼬마애한테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했는데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요 물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상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옛날에는 요 물을 제가 목이 마를 때만 이렇게 마시고 남겨놨었잖아요. 요즘은 제가 다 마시죠. 통이 비어있죠. 이게 식사하기 전에 좀 따뜻한 물을 이렇게 한 잔씩 먼저 먹고 식사하면 위장에 이런데 장에 건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저는 몰랐는데 사모님이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식사 전에 물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주면 물부터 먼저 드세요. 왜 물어보니까 그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는지 몸에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만 먹지 말고 꼭 어르신들도 오시면 한 잔 드시고 그리고 저에게 주셔도 됩니다. 그게 마음이 걸리면 내가 목사님한테 주의 종에게 먼저 드리라 하고 갖다 바쳐놓고 하나님 전에 바쳐놓고 먼저 여러분도 꼭 한 잔씩 드십시오. 그래서 위장을 튼튼하게 하셔서 오래오래 저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보물이 하늘에 쌓아지는 거지 땅에 쌓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다 하늘에 쌓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이렇게 쌓아두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에 나를 동참시켜서 주와 더불어 주의 동력자로 주의 일꾼으로 일하는 거지만 실제는 다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된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걸 다 읽어 드릴 거예요. 그 하늘에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도 아니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도 못하고 특별히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느냐 하면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땅에 목적을 두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들은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보물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더 보안원을 세우고 금고를 더 튼튼히 하고 이렇게 해서 땅에 있는 보물을 지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거기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대비되는 하늘, 그 하늘은 특징이 안전합니다. 안전성이 있다. 그 안전성뿐 아니라 영원 지속성도 있습니다. 영원하고 그 영원성이 지속된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속성이 있고 그것은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성도 무한한 가치성이 있어요. 특별히 보상성이 있다는 걸, 보상 또는 보장성, 보험료면 보장성, 그 보장성에 대해서 요 돈을 넣으면 뭐 암치료에 돈이 얼마 나오고 죽으면 얼마 나오고 막 이렇게 보장성이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그 보물들은 보장성이 있다는 것. 이게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땅에 쌓아둔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영적인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호크마 주석에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제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유는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라, 뭘 갖다 바치라, 뭐 희생을 해라, 헌신을 하라, 그런 의도로 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의 교육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우리 교회 같이 또 저와 같이 헌금을 하지 말도록 말리는 교회는 참 드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할 때 제가 때로는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자원하여 드릴 때 목회자가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막 넉넉하게 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경금이라고 들고 오고 또 교회에다가 뭘 한다고 또 드리고 부족한 종을 섬긴다고 가져오고 이러면 여러분, 그 헌금을 들고 오면 목사가 막 기분이 좋고 그런 줄 알았어요.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데 제가 왜 처음에는 말리다가 아이고 주님 하고 기도해드리고 받아서 주님한테 올려드리기도 하고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그냥 하느냐 하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도 말리니까 목사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굳이 내가 드리는 목적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 내 길을 막느냐고.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육신으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저에게 와가지고 그 당시에 목사님 컨테이너를 살고 있는데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살도록 많지는 않지만 제가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집을 얻어 나가시라고. 제가 컨테이너에 6년을 살았거든요. 지하에 3년을 살고. 그분이 1,000만 원을 들고 왔기로 제가 그 가정 사정도 알고 사업 때문에 힘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하고 기도해드리고는 그 돈을 돌려드렸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후에 그 가정에 방문을 갔는데 사업에 다 부도가 나가지고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그때 그 예물을 어려운 걸 알았지만 내가 막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허락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 부도나는 걸 막아줘가지고 뭔가 길을 여셨으려나? 이 생각이 하나 들고,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부도가 났을 건데 그러면 어차피 그 1,000만 원을 가져가는 바람에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하늘에라도 쌓아두도록 그걸 가져왔으면 그대로 전세금이라도 해놨으면 그 돈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잖아요. 다 안 날리고. 야, 그 돈을 바쳤다고 해서 사업에 부도날 걸 안 막아주고 망했다 할지라도 그 돈은 살아있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김기동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부천 오류동 옆에 역곡에 있는 그 모든 대지가 땅들이 그 장로님의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건설업을 할 때 이 장로님한테 하여튼 엄청난 이 오다가 떨어져 가지고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을 한 필지가 몇 평인지 모르지만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땅 일부를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바쳤어요. 그래서 부천 동강교회 대지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장로님이 바친 땅에 천막을 짓고 시작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분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를 밀어주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돈과 부자 그것들이 다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꼬마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땅도 바치고 헌신도 했는데 주님이 왜 안 막아주시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장로님과 그 부인 권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땅이라도 안 바쳤으면 다 날아갔을 텐데 그래도 주님 앞에 바친 이 땅이라도 남아가지고 이 교회당, 큰 교회당이 서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더라니까. 제가 그때 땅을 안 들였어도 날아갔을 것이고 이와 같이 땅을 들였어도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날아간 그 모든 재산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 교회당 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미리 정신 차리가 잘 들였대 하고 주님 앞에 간담을 서늘하다 하면서 그때 그만 내가 욕심내고 안 드렸다면 모든 게 다 날아갔을 텐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바친 이 교회당 이 땅이라도 남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면
무조건 축복하셔서 막아주고 아무 일 없도록 하고 이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드려도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자녀가 되어서 그 가정은 또 다른 길로 사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마는 아무튼 깨달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을 쭉 생각하면서 이 주님 앞에 드리면 땅에서는 드려도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고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죠. 그렇지만 안 막아주고 다 날아가도 하나님 함께 드린 것은 영원히 날아가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남아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고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막다가도 아이고 마음은 내가 참 아프지만 아프다는 말은 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발적인 선한 행실을 내가 어찌 막으리요 하고 받는 거지. 목사가 돼가지고 헌금 들고 오고 돈 갖다 준다고 무슨 선물 준다고 냅득냅득 그거 좋아가지고 그렇게 받는 것은 싹군 목자죠. 그래서 어찌 하나님 저는 받으면 그냥 흘려보내지 제가 막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마음이 늘 하늘에 이분은 상을 쌌는데 나는 대접받음으로 내 상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그냥 나눠주면 행복하고 기쁘고 하늘의 상이 쌓아지는 것.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물을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서 하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바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고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이 의사 선생님 누가는 그 하늘이 뭐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과 같은 것이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바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남을 돕고 섬기는 것들인데 그것은 곧 하늘의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그 배낭은 낡아지지 아니한다. 그 하늘에 둔 그 보물은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성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이란 것은 이 땅 위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로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바로 하늘에 해당되는 그 어떤 보화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쿠마 주석에는 그 어떤 무엇이든지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은 땅 위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이다. 예를 들면 그 주석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남을 용서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이 뒤따르는 하늘의 보화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다. 호크마 이 주석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2절 이런 말씀을 소개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박해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박해를 받는 것은 곧 하늘에 보물이 쌓아지는 곳이다.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보물로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즉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더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땅에서 받는 환난은 우리가 느끼기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큰 환난과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경한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 잠시 당하는 고난,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죽으면 끝이 나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고난은 너무나 크고 무겁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서 받는 이런 환난들은 경한 것이니 가볍다는 뜻이죠. 가벼울 경자. 그 가벼운 잠시 살 때만 받는 그 고난이 끝까지 견디면 더 중하고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무겁고 영광에 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겠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느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섬깁니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 소자라고 말하죠. 어린아이라고 다른 데는 되어 있어요. 그런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예. 어린아이에게 물을 한 잔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남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바로 하늘의 상을 쌓아두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 25장 40절에 보면 바로 남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즉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나가는 된 자, 그런 사람들을 다 돌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관을 운영하는 장로님 가정도 계시고, 우리 교회 2층에도 게스트하우스 만들어서 이제 4월달 되면 또 한 20몇 명의 선교사님이 갈 곳이 없어서 외국인하고 같이 오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층에 오시라고. 저쪽 선교관에는 지금 선교사님이 계속 계시거든요. 계속 이번에 분이 또 바뀌면 미얀마 선교사님 들어오고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 들어오고 계속 돌아가면서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 이런 분들을 돕는 것들이 다 하늘의 상에 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소유를 팔아서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는 것은 하늘에 상을 쌓아두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여 말씀합니다. 돈 많고 부자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마음은 높아지면 안 된다. 교만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는데 마음은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도리어 정함이 없는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 마라.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고정함이 없고 여기저기 흩어졌다 떠났다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는 네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재물이 넉넉한 자는 그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두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히 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나 외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물질만이 아니라 용서도 하고 선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인간의 선한 행위가 다 하늘에 쌓아주는 보화가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나의 보물을 만들어내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보물을 쌓게 하시고, 마음을 주 앞에 드림으로 보물을 쌓게 하시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고 섬기고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부욕해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기꺼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시간을 들여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 하며 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물로 쌓아줄 줄 믿습니다. 이후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였사오니 주님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 가난한 자를 위한 것, 선교사를 위한 것, 섬기고 베풀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위하여 선교 일정을 위하여 이번 주일 모예배를 마치고 바로 출발합니다. 저의 건강과 컨디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대, 30대는 막 30, 40대 이럴 때는 뛰어다닐 때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50대, 60대, 50대가 넘어가니까 외국에 나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막 가고 싶어서 막 뛰어다녔는데 요즘은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그 무더운 날씨에 가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집회하는 것도 힘들고 먹는 음식도 잘못 먹으면 막 탈이 나고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나마 필리핀이 말라리아라든지 또 댕기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무덥지 않을 때 지금 4월달에 가기 때문에 3월달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없대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이번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하여 함께 꼭 건강을 위해서 정복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주를 위한다고 하고 이웃을 위한다고 하고 성도사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보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든지 많든지 크든지 모든 것들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부여지는 섬기는 하나님 귀한 노동들을 축복해 주시고 심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액이 충족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심기운 백향목과 감람나무 같이 잎이 푸르고 진액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씌운 나무와 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년에도 어찌하든지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백발의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